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대강절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맞는 토요 새벽 예배,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 미래를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탁 트이고, 오늘의 모든 인간의 일들과 세상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한 그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총 22장으로 되는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속히 될 일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서 그리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엄청난 심판이 연이어 나오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 휴지가 있어서 장래일을 이 심판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와 열린다는 것을 사이사이에 복선으로 깔아놓죠. 다음은 아주 먼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거할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들은 19장부터 계시록 끝인 22장까지가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전편이라고 하면 19장 이하부터 끝까지는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후편이 시작되는 19장,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로 땅 위의 인간의 제국의 교만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고 제국의 종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6절로 10절까지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서 벌어질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이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어렸을 때 이 신앙생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록 들으면서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아주 잘 모르지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일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벨론 제국의 패망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제국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 과거의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대표성이에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를 주름잡으며 천하를 호령했던 제국들에 대한 대명사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 하면 이 지구상의 슈퍼 파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제국은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시 최강의 로마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종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 황제를 신격화시킬 정도로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가로챘고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를 로마처럼 제패했던 나라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물론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제국들은 여럿이 이어져 나왔어요. 그 마지막에 영국이었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고자 하는 그 어떤 인간 제국은 하나님의 로마 시대 이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기독교가인 미국도 교만한 하나님이 아주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질주에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거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면 늘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넘어오도록 경계선을 그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까운 과거 역사 속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어찌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칼과 총과 강력한 무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룬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을 노래하죠. 훗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땅의 마귀 들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참 진리, 이게 거대한 인간 세상의 무력 앞에는 참 힘이 없지만 그냥 진리가 이긴다는 것. 그래서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살아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에덴의 동쪽의 인간 죄악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도대 흐르던 인간 제국의 그 거대한 탐욕의 물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마지막 제국 로마를 하늘의 샬롬으로 꺾으셨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공에 강같이 흐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약한 것처럼 보지만 이로 인하여 늘 세상보다 강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죠. 로마 제국의 십자가 복음 앞 무너질 때 하늘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이걸 들은 거예요. 1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 즉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이 말입니다. 요한이 글을 쓸 당시는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요한이 보기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요한은 환상 중에 로마가 무너지고 철저히 심판을 받고 하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저는 종종 상상해 봅니다. 아마 환상으로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루어질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그 찬양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 함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지 요한은 보지 못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치는 노래소리였단 말이죠. 들려오는 승리의 노래 가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도 그 찬양이 우린 듣지 못하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이 뜻은 할렐루와 야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할렐루는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거든요. Praise God, Praise the Lord이에요. 이러면 요한계시록 심판의 책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4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등장해요. 1절, 3절, 4절, 6절 4번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할렐루야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4번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나그네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르는 마지막이면서 최고의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이라고 그냥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이면서 그때 부른 이 할렐루야 찬양이 영원히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게 될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나그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그때 마지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 최고절을 부르는 찬양이 영원히 퍼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오버랩이 됩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목적이 크게 그림이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지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쉬지 않고, 하늘의 찬양과는 비교하지 않죠. 그래도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체질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문하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손해를 볼 때든 덕을 볼 때든, 풍부할 때든 부족할 때든, 고난의 때든 형통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인생의 모든 때가 바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태어나실 때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심은 영광 찬양 중에 오시고 역사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때 천사들 코러스를 들어보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땅 인간 제국을 평정하신 후에 최후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대한 인간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한 천국에서 동일한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신원하셨다고 힘차게 천군 천사들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란 힘과 정글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미 살았던, 그리고 순교했던, 그다음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랑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는 참 게임도 안 되는 것처럼 빈약해 보입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이요, 패배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최후 승리를 하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 말하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의 이 해프닝 가운데서도 오로지 손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외치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들은 할렐루야 코러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들려요.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기도도 연기처럼 올라가고 찬양도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찬양할 때 연기 쉼 없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은 어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잡아당겨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힘쓰다 보면, 뒤돌아보는 우리 인생 보면 언제나 상승무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앞서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러니까 땅에 올라간 성도들의 무리와 천군 천사의 무리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코러스입니다. 6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결혼식과 그에 따른 리셉션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하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걸 대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다음 이걸 또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교회들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를 비하면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친밀한 이 친밀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했죠. 즉 결코 무너지지 않는 언약 관계라는 거죠.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것. 우리는 약해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언약 구속에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죠. 이걸 클라이맥스가 우리 천국에 이를 때
그때 이제 신방을 꾸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클라이맥스예요. 이미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지역 상징적으로 무너뜨림으로 이미 천국에서는 어린이 혼인잔치의 세팅을 다 갖추었어요. 우리가 훗날 가서 볼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것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자는 구원받으면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과거와 오늘과 앞으로까지. 이미 여기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 혼인자 초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손에 초대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언제가 혼인 날짜냐, 그 날짜가 굉장히 먼 미래, 저 멀리 종말의 그날 재림의 날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니까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함, 그다음 사실 초대받은 초대 손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빈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앞부분 1절 5절에 등장하는 바벨론 멸망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는 그 시점과 오늘 보면 6절 10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 종말의 시점과는 그 사이가 엄청난 시간에 주름 잡혀 있거든요. 이미 2000년의 시간에 잡혀서 흘러갔어요. 앞으로도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혼인잔치 초대장을 들고 신부로 가야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받았다는 사실 아니니 축하해 주는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게 엄청난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여기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래줍니다. 그 삶에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미 의의 옷 이미 입고 있습니다. 거룩의 옷 입고 있고요. 은혜의 옷. 이 옷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또 넘어지고 하면 자꾸 때가 묻잖아요. 계속 세마포 빨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걸맞은 삶이 뒷받침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과 삶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 참으로 신부는 깔끔하고 순결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즉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빛을 더욱더 밝게, 소금은 더욱더 그 말이 강력하게 짜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런 주님의 그 신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같은 옷이라도 천국에 이를 때 아마 그 청결도와 순화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붙잡아 두신 이유입니다. 더 깔끔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신랑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갖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 혼인의 그날을 신부 수업 어떻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냥 온통 신경을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힘이 빠질 정도로 온 힘을 내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맨 앞에 부분을 잠깐 가봅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2일 후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그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혼인잔치에 갈지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먼저 갈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지면
우리 신부 수업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어린애 혼인자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번거로우니까 자꾸 신경이 뺏기고 무너지고 이게 뭐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일 후에란 이 지시어가 굉장히 우리가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의 일도 모두 끝이 있고 그건 다 지나갈 것이고 이미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장 받았고 혼인잔치님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고로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 두려움 없이 빛나고 깨끗한 새 앞을 계속 더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신부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강한 존재,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 참가할 하객이 아니라 우린 주인입니다. 우린 주인이에요. 주님의 신랑을, 우리의 신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성탄절, 대강절지는 오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대강절 다시 맞는 그 마음속에는 장차 가야 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나를 다시 다듬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런 존재로 주님을 맞는 그런 심정으로 먼 훗날 그렇게 대강절 하루를 보내며 내일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아니 지난 과거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이 성탄절을 맞았고 기념을 했고 축하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의 신부 수업을 한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도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주님의 신부답게 다시금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을 재정리하여 깨끗함을 더해가는 우리 세마법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입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이 성탄절을 맞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매년 매월 매 시간 그렇게 맞으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을 입술에 띄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